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키시느라 고생하고 애쓰셨을 텐데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이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가서 고쳐주어야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물으셨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말씀이 고쳐주겠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요, 원문을 읽어 내려가면은 내가 고쳐주어야 하느냐 반문하시면서 거절하는 의미를 담으셨거든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며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당장 들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 눈앞에서 하지 않으셔도,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그저 말씀만으로도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셔서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지난주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 안 들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그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내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요. 베드로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에는 그때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지금이야 뭐 열병 그러면은 뭐 해열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으니까 열병이라 그러면 그렇게 무섭지가 않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열병은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열을 낮추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웠고 왜 그렇게 열이 나는지를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또 마땅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열병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가족들은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의 또 장모님의 이 열병을 고쳐드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약을 사야 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의원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기잡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그 돈으로 어떻게든 약을 사서 장모님을 고쳐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약을 사서 이렇게 장모님께 드려도 차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도가 없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장모님의 열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병세는요 점점점 악화되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악화된다 한들 베드로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방법도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아무런 차도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든 그 고기잡이로 돈을 벌어서 어떤 약이라도 내가 사겠다 하는 심정으로 밤을 새도록 아주 그냥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고기잡이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과 찾아봤던 말씀이긴 한데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여러분 4장 18절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자, 4장 18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 뒤에 가면 이제 그 야고보하고 요한 부르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실 때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까요? 정리하고 있었을까요?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21절에 보시면은 거기 요한이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이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처지였어요. 그물을 놓을 수 없는 삶이었고 그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을 절대로 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에 그물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물을 놓고 베드로야 너 나를 붙잡고 살아라. 너 지금까지 금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 금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고 살아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금을 놓고 너 손에 쥐고 있는 그 금을, 포기할 수 없는 금을 놓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걱정됐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 근데 그 뒤에 약속은 없잖아요. 뭐 해줄게 약속은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건 그렇죠. 이제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싶으니까 물론 그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집에는 장모님이 열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금을 놓으면은 약도 못 사고 장모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 생계는 어떻게 하며 여러 가지 걱정이 지금 확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내가 요거 놓는 순간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 장모님 어떻게 되실까? 걱정이 막 지금 휘몰아치듯 오는 거거든요. 이거 놓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이거 놓고 예수님 따라가도 괜찮을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놓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립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보실게요. 거기 4장 19절 20절 보실게요. 19절 20절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손에서 포기하지 못했던 그 그물을 꼭 쥐고서는 놓을 수 없었던 그 그물을 베드로가 딱 놓고서 그 손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삶의 그물을 과감하게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그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어쩌면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것이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그물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붙잡고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물을 놓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14절 보실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마태복음 8장 14, 15절입니다. 14, 1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 15절만 한 번 더 보실까요?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네 집으로 가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만지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그의는 장모님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님 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지셨어요. 만지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듬으셨나 보다 싶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잡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예수님께서 꼭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잡아주셨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열병으로 누워 계시던 그 장모님의 손을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병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그 장모님이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수종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물도 가져다 드리고 밥도 지어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겨드렸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베드로가 걱정하던 그 삶의 문제를 꼭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쥐고 있는 그 삶의 그물,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삶의 그물을 과감하게 놓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병든 것들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은다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내 손에 그물을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8장에 보시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제 성경 읽기 스케줄 따라서 읽으시면 이제 조만간 읽으실 본문이기도 한데, 열왕기하 8장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제자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는데 집이 좁아져요. 제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집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이 좁아졌으니까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 우리가 살 처소를 좀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집 짓고 거기서 지내주시지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제안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허락을 해주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단에 도착해서 이제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가가지고 도끼를 빌려다가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베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를 어떻게 했어요? 빠뜨려 버렸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이웃집에서 빌려온 도끼인데 빌려온 도끼를 물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걱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들이 빠진 자리를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끼를 찾는 이 사건이 여러분 열왕기하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슨 금도끼, 은도끼 비슷하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말씀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도대체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읽어 내려가실 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앞과 뒤를 함께 읽어보시면은 그 앞에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뒷부분에는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앞과 뒤에 군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군인들은 손에 뭐 쥐고 있어요? 무기. 그렇죠. 근데 뭐 무기라고 하지만은 그 무기 대표적인 무기가 뭐예요? 칼과 창. 그렇죠. 칼과 창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쇠붙이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앞과 뒤에 이 도끼를 찾는 이 본문 앞과 뒤에 여러분 칼과 창을 붙잡고 사는 군인들에 대한 아람의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칼과 창은 여러분 아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도구입니다.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도끼를 누가 붙잡았어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붙잡았어요. 아람의 군인들이 붙잡고 사는 그 칼과 창과 닮은 도끼를 엘리사의 제자들이 붙잡았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거 너희들이 똑같이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만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열왕기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 붙잡고 살아가니까 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권세 붙잡고 살아가니까 나도 권세가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맥 붙잡고 살아가니까 나도 인맥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왕기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자, 우리 어디 보시냐면은 자,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5절과 6절. 구약성경 여러분 570페이지거든요.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열왕기하 6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열왕기하 6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6장 5절과 6절. 자, 구약성경 57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사가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에서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은 자연 법칙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쇠붙이 붙잡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쇠도끼 붙잡고 살았던 쇠도끼를 붙잡았던 제자들은 잃어버리고 실패했지만 여러분 엘리사 이름 제가 옛날에 한번 풀이해드렸을 거예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사는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사는 쇠붙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쇠도끼 칼과 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엘리사가 쇠붙이는 없었지만은 나뭇가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 쇠붙이를 둥둥 떠오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금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쇠붙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승리하며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좋은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하시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과감하게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찬송하시고